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신을 받으라 주간이었습니다. 신, 그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하늘을 잘 섬겼습니다. 즉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조상을 잘 섬겼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부모를 모셨고 공양했으며,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3년 상이라 했습니까? 3년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말 힘들죠. 웬만한 민족은 지킬 수 없는 정말 뭐랄까 법도입니다. 요즘은 그리 하라 그러면 그 집안에는 절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조상을 섬겼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귀하게 크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축복받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도를 깨달은 것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축복해준 사람,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 잘하면 내가 복을 받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을 제일 잘되게 축복해주며 여러분을 진짜 오랫동안 지켜준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민기, 누굴까? 민기가 살아오면서 민기를 제일 사랑하고 민기를 제일 지켜주고 민기를 축복하며 보살펴주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그렇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낳으면서 숨을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릴 적에 팔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모 사랑 못 받아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적어도 3살, 4살, 5살 여러분 기억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옛날 부모님이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지금도 잘난 부모가 있고 못난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해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님을 학대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못하는 부모님, 옛날에는 부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를 섬겼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못하면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그릇 다 깨버리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못난 부모를 할지라도 제사를 드렸으며 섬기는 민족, 선조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그러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성이 흘렀기 때문에, 정성을 쌓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신을 받으라 주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신을 받아라. 가만히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미술계의 신이야. 천상의 소리를 내고 있어. 나는 이 목소리에서 새 소리가 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하늘 문이 열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와 목소리 진짜 죽인다.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르기만 하면 전율이 흐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똑같은 곡을 키는데 똑같은 음을 연주를 하는데 누가 연주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축구 마찬가지. 똑같은 공인데 누구는 볼을 차면 골대 밖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넣을 수 없는 위치에서 골인을 시키고 가만 골키퍼가 없어도 공을 넣지 못하는데 수비가 3명 4명 막아도 뚫고 들어와서 골인을 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우와 축구의 신이다. 음악의 신이다. 요리의 신이다. 미술의 신이다. 의상, 패션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다른 말로 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물. 다른 말로 거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남들 잘 때 연구하고 남들 놀 때 연습하고 남들 게으름을 피울 때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그 경지에 딱 갔을 때는 이제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충분한 잠을 취해도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남들의 보기에 너무 게으르다. 왜 일을 하지 않지? 하지만 삶 속이 모두 다 그 사람은 예술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지. 그것은 육신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머리에 공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머리에 덩겼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정리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수능 쳤죠. 평소에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끝까지 밤샘을 합니다. 끝까지. 시험 치기 전날 아침까지 책을 봅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능 일주일, 3일, 하루 앞두고는 안정을 취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은 사람은 스트레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칭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신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신이다. 진짜 대단하다. 멈춤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먹고 사는 직업이 첫 번째 직업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이 직업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전파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입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마음으로 나는 사도야. 다른 말로 도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도를 받은 사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도사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꿈과 희망, 소망도 없습니다. 가다가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부질없구나. 근데 뜻을 중심해서 살아가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귀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속사람이 좋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겸비해서 1+1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면 팔자가 꼬입니다.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운명이 돌아갑니다. 진짜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래를 개발시켜야 되며 어디서든지 풍악을 울려야 합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그 따뜻한 미소로 교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며 직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내가 기도해 주니까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꼭 개발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을 했는데 야, 대단하다. 야, 역시 총명해. 대단해.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우침 또한 하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깨우침, 깨달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메모를 하시고 자신의 깨달음과 깨우침 그리고 기도의 응답 꼭 메모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마음판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메모를 해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신을 받아라 주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운명과 팔자가 돌아가듯이 하늘이 주신 속사람의 재능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 바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네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쓰지 마라. 내가 바로 원하는 뜻이 있다. 그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라. 그 뜻을, 그 신을 받지 못하면 신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냥 아픕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이 아프고 공고가 찾아오며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그러다 보면 삶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병을 여러분 절대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병을 절대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감기도 못 고치는데 그 신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병은 오직 하늘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은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죽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을 받아야 하는데 사울이가 받아야 되는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을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능이 뛰어나고 하늘로부터 축복받았기 때문에 안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적은 옆에 있습니다. 사울이가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이 병신 같은 왕이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지켰어야죠.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는데, 재정부였는데, 재정을 담당했는데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 재정 아무나 맞습니까?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어디선가 금이 끼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말씀 신을 받으라 말씀이 쏟아졌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신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신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은 훗날 2018년 11월 18일 11월 그러니까 11월 18일 17일 이 주간의 말씀, 그 주간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신을 받아라, 신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입니다. 단상을 보세요. 제일 눈에 띄는 게 떡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 우리 어린아이들은 과일이 눈에 띄죠. 우리 어른들은 떡이 눈에 띌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눈에 띄었는데 이 바나나 옛날에 얼마나 비쌌는데, 진짜 비쌌습니다. 메론은 먹지도 못했습니다. 금수저만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그죠? 석류는 흔해 빠졌죠. 요즘은 사 먹기 힘든데 시골에 가면요 집집마다 석류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동네 석류가 있었습니다. 감은 이거 먹지도 않는 열매입니다. 감을 왜 먹어요? 감을. 그 정도로 흔한 과일들, 그리고 귀한 과일들이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도 추수감사절기를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성당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독교인데 성당은 청교도인들이 아니니까,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개신교가, 교회가 청교도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야흐로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1621년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부터 난리가 났죠. 결국 골마서 터졌습니다. 종교, 종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교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은혜와 깨달음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법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갈등과 결국 싸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누른다고 가톨릭에서는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청교도인들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102명이라는 사람들이 저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곳에서 막상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오다 보니까 풍랑을 맞아가지고
뭐 곡식이고 씨고 다 날아가 버리고 뭐 더 이상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와서 영국인들을 도와줬습니다. 먹고 살으라고 사냥도 해주고, 그리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텃밭도 내어주고. 처음에는 인디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인디언을 다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기록과 그 당시에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처음에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교도인들은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수확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추수감사절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절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그의 모든 수확을 다 하고 나서 하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특히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들어간 곳은 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석 때 친지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조상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인데 참 많이 늦은 감이 듭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본문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서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다음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 하늘 앞에 드리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그 몫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예, 우리 학생들, 우리 특히 첫 직장 들어간 사람들, 첫 월급 받으면 그 직장에 넣어준 사람한테 반드시 한턱 쏩니다. 맞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한턱 쏘고. 만약에 그런 한턱을 쏘는 사람이 없으면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너 소개 안 시켜준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남자 여자 중간에서 이렇게 중매가 아니라 뭡니까? 뭐라 그러죠? 소개하죠. 소개팅이 그러죠. 소개해주면 두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얻어먹습니다. 너 둘이 잘 됐잖아. 한턱 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네 때문에 내 팔자가 운명이 돌아갔다. 야 이놈아. 어휴 가스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잖아. 뭐 멋있다고? BMW 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 차가 아니더라. 사기꾼이들 사기꾼. 사기꾼이더만. 차를 절도해서 훔쳐서 돌아와서 내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다. 나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노예, 종, 삶에서 인도했습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여러분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자유로운 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혜민아, 혜일아, 승민이, 박진박한, 수지, 내가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부모님이 나를 뒷바라지해 줄 수 있다. 내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억압하지 않고, 나를 구속시키지 않고, 나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며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맞지요? 진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애굽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며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왕을 섬겨야지. 그 나라마다 왕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석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해야지. 어디에 무릎 꿇고 네가 지금 신을 섬기냐, 그게 바로 우상이야. 죽여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덜어드리라 했습니다. 그곳에서 꼭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열매를 가지고 제단을 드려야 된다. 제단을 드려라. 여러분, 제단을 드리면 그 누가 먹습니까? 백성들이 또 먹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먹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를 다 멈추고 제단을 주관했습니다. 하늘 제단을,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대신해서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늘 정성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11조를 항상 레위 지파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교회를 전적으로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구전일도 하고 하여튼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는 만큼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구약 때에도 추수감사절기가 있었다라는 본문입니다. 추수감사절기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일부를 떼서 친지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농사 짓고 나면 한 보따리 싸주죠. 친척들한테 택배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나눠 먹는 사랑.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가족을 또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점입니다. 가족은 잘 챙기는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 한턱 쏴야지. 맨날 계산할 때 되면 먼저 나가고 전화 받다. 잠시만 내 전화 받고 올게. 누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내가 낼 거야. 가자. 소고기 마음껏 먹어. 오늘 내가 계산할게. 근데 계산할 때 되면 잠깐만 내 전화 왔거든. 나가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자녀들한테 잘해. 아유 내 새끼 아빠가 장난감 사왔어. 오늘 우리 또 우리 뷔페 갈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외식 갈까?
가족한테는 너무 잘해. 가족에서는 또 100점 만점이야. 50점밖에 안 됩니다. 가족이 볼 때는 100점이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50점. 가족한테는 좀 별론데 밖에 나가서는 뭐 술값을 다 계산합니다. 밥값을 다 계산합니다. 집에 자식이 밥을 잘 먹는지, 나는 지금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자식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우와, 야 김씨 불러, 빨리 저 박씨 불러. 왜? 그 사람이 있어야 계산을 하거든. 너무 좋아, 인정을 받아요. 근데 밖에서는 100점인데 가정에서 볼 때는 빵점, 하늘에 보실 때는 50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점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내 분수대로, 나는 밥 한 끼밖에 나는 밥 한 끼만 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두 끼, 세 끼 사면 아니 되지. 딱 적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수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늘을 보시기에는 너는 100점, 100점이야. 근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기 되면 어때요? 수확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 한 달에 1억씩 벌고 10억씩 벌고 100억씩 벌어요. 근데 저처럼 제가 한 달에 그전 한 2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하는데, 맞나? 예, 20만 원 가까이 헌금을 하는데 1억씩 10억씩 버는 사람이 저처럼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아마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불우이웃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늘의 뜻 있는 곳에 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너무 많이 헌금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저는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좀 내주자. 너무 많이 헌금했대. 얼마 했지? 사실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내주는 것입니다. 안 내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내줍니다. 내어줘야 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지. 하늘에 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사람한테 한 만큼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반드시 베풀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아오셨죠? 알아주던가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그토록 술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밥을 사줬는데 어느 날 고기 1인분 더 시키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술판이 뒤집어졌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버님이 늘 먹여주고 술값을 해줬다는 것은 아버님 진짜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형님 같은 사람이 앵리하면서 태어나시나 봅니다. 진짜 선하신 분. 그 선함을 이제는 뜻을 위해서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주를 모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추수감사절기, 요즘은 이 의미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자유로운 곳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이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기가 사라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만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절기가 있습니다. 딸기가 날 때는 딸기 절기가 있지 않겠어요? 딸기는 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박을 재배해서 거둬들이는 사람은 그때가 추수감사절기요. 딸기를 재배해서 거둬들이는 사람은 그때 추수감사절기요. 이 추수감사절기는 그 당시 이만한 과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이 없었습니다. 농사, 타작해서, 알겠습니까? 벼농사 지어서 드리는 절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과일, 수많은 양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일은 즉 돈입니다. 돈. 옛날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돈 주고 사지만 옛날에는 야, 내 멜론 줄게, 바나나 좀 줘. 이게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내가 소금 줄 테니까 야, 쌀 좀 줘. 내 보리 줄 테니까 야, 찹쌀 좀 줘. 물물교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과일이, 음식이 돈이었습니다. 곡식에 쌀이 가득하면 부자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곳간에 쌀을 가득 제껴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20kg 나가는 쌀 집에 한 100개씩 쌓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았다. 꼭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제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반드시 추수감사 절기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절기가 다 다릅니다. 공식적인 절기는 11월 셋째 주요. 평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절기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실 때 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형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돌아보고 밖에 나가서 이웃 친구들을 돌아보듯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형제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리고 말을 못하게 끌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나한테 도와줬다. 근데 그 부모가 죽고 나서 내가 잘됐다. 그 자녀를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돌아가신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이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자식 좀 챙겨주라. 내 자식을 좀 챙겨줘. 나한테 은혜 받았잖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 좀 잘해주라. 그 자식한테 잘해주면 하늘문이 열린다. 만약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잘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쌤쌤이, 예?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쌤쌤. 당연히 사람의 도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밥을 사줬으니까 사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가 나한테 잘해준다.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지. 기본이지.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은 나한테 못하고 날 좀 괴롭히고 내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그대로 스트레스 전달하지 않고 웃음을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기억됨을 받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 풍년을 맞이하면 추수감사 즐기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매년 풍년이 있나? 예? 해가리가 있는데 반드시 가뭄이 있지, 흉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며 추수감사절기를 들은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변하지 않는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받았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받았을 때 정말 잘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 축복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 하늘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밥도 못 먹었는데 밥을 잘 먹고 지냅니다. 늘 골골골골 대다가 몸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 할래요? 그 힘 가지고, 예? 그 힘 가지고 발악을 하겠습니까? 용을 쓰고 악을 쓰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찬양을 하며 형제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낯을 피하지 말고 나무 사이에 숨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하늘 제단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잘 될 때, 축복받았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사지가 멀쩡할 때, 그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독수리 이빨, 독수리 털 다 빠져가지고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가 나도 독수리인데 알아달라 하지 마시고, 그 이빨 빠지기 전에, 예? 그 날개가 부러지기 전에 하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 기본 도리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못 도와주면 그 자손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손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하나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잘 됐어. 저 같으면 10개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어디 쓰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써, 그거를. 내 도와준 사람한테 쓰지. 안 그렇습니까? 내 도와준 사람, 이게 빚이잖아. 빚부터 갚아야지. 날 도와주지 않는 사람한테 뭐 한다고 그걸 씁니까? 하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잃으면요, 큰일 나요. 늘 단상에 등장하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단상에 올릴 것 같아. 이 사울왕, 오늘 설교 서두에도 나왔는데 말미에도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은혜 받았잖아. 악신이 떠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다윗한테서 왔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을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지. 세상에. 자, 이번 주 말씀의 주제,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입니다. 떡도 맞췄습니다. 작년보다 떡이 맛있을 겁니다. 더 맛있을 겁니다. 왜? 기도를 해서 정성을 들여서? 아니요, 좀 더 비싼 떡이 있거든. 작년에 우리가 싸구려 싼 걸 샀는데, 우리 가까이 근처에 있는 떡집에서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떡을 맞춰왔습니다.
떡이 맛있을 겁니다. 작년처럼 떡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꼭 드시고, 그리고 과일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또 늘 매주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 그리고 우리 신경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문검수 어머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백유분 권사님 늘 올려 보내죠. 마치 독립군들에게 식량을 보내듯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매주 택배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는 마음껏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절대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음식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예배 끝나고 우리 맛있는 떡하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예, 오늘 돌아가실 때 다 살 1kg씩 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자유의 땅에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들라 그곳에서 항상 감사의 제단을 드려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명하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육신이 존재하지 못하면 이 영이 하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 맞는 추수감사절기도 있다 하셨으니 아무도 모르는 축복을, 하늘만이 아시는 축복을 받는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꼭 하늘 앞에 땅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시 여기며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니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 혼육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합나이다. 축복받을수록, 삶이 풍성해질수록 더욱더 의인처럼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